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 문제에 대해서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도 받고 특권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가. 그래서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막 던지게 되죠. 우리가 이제 쭉 그것을 몇 주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했나? 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폐해졌단 말인가? 또 약속은 그냥 이렇게 다 폐해진단 말인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불의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자시라면 우리 인간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현재 완악함이 이게 전체적이고 최종적인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가? 이제 이렇게 그 본문에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답을 하면서 지금까지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깨닫고 난 다음에 맨 끝에 보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형제들아 했을 때 이거는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으로 교인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숫자가 적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과거에는 찬란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도 받았고 특권도 받았고 약속도 받았고 축복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 복음을 전부로 해서 이스라엘은 갑자기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혈통적인 유대인이 무슨 소용이 있냐, 영적 이스라엘이 중요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혈통이 아니다. 법을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이걸 로마서에서 쭉 그동안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방인 신자들이 보니까 지금 몇 명 안 되는 유대인 교인들을 보니까 참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참 그들을 무시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옛날에는 참 잘 나갔는데 지금은 별 볼 일 없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이방인의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별 볼 일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주는 권면의 말씀이 25절 이야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너희가 원치 아니하노니. 스스로 지혜 있다. 이제 기만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이방인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우리 그때 원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원감람나무죠. 원감람나무인데 이게 열매를 못 맺으니까 잘라버리고 여기에다가 대신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밑에서부터 이게 원감람나무이기 때문에
나무기 때문에 여기에 접붙인 돌감람나무 가지는 원래 이것 자체로는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감람나무 가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잘라내버리고 이 자리에 얘를 꽂았다는 겁니다. 접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감람나무, 원래 나무 자체는 좋은 거죠. 예, 이 모든 영양분을 돌감람나무, 접붙여진 돌감람나무 가지가 다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봐라, 내가 원감람나무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말 안 들으면 잘라내버렸다. 그리고 대신 별 볼일 없는 너희들, 과거에 별 볼일 없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접붙였지 않냐. 그렇다면 너희가 만약 불순종한다면 내가 원감람나무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너희를 아끼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 배워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장자도 맏아들도 이렇게 했는데 하물며 양아들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너희들은 생각을 해라.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이 그 이야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교만하거나 기만하게 되는 것은 자기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잘 알게 되면 사람은 교만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 잘난 척 합니다.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이제 그 말이죠. 진짜 이런 곡식은 벼는 고기를 숙인다고 말하죠. 지금 이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뭔가 약간 좀 비웃는 듯한, 좀 조롱하고 청시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들 잘난 체 하지 마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만과 교만은 뭘 몰라서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깨우쳐져야 됩니다. 깨우쳐. 우리가 보면 사람들 중에서도 뭘 모르면서 되게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한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깨우쳐줘야 돼요.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깨우쳐줘서 본인이 내가 지금 되게 뭘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말을 함부로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잘난 척하고 막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포지션, 위치, 위상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 교인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뭘 모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한 가지 알려줄게. 말하면서 비밀을 말해줘요. 비밀을 한 가지 얘기해 줄 테니까 요거 알고 나면 너희들이 함부로 잘난 척 못할 거다. 너희들은 뭘 좀 알아야 돼. 아직 너무 모르고 있어.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구원의 스케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 도대체가 이렇게 언약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고 밀려나 있고 구약에서 개처럼 먹임을 당하던 이방인들은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이게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에 무슨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지금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유대인들은 별 볼 일 없구나. 너희들의 과거는 찬란했지만 지금 별 볼 일 없어. 이런 결론인데 이게 진짜 최종적인 것일까? 아니면 이 뒤에 또 뭔가 역전되는 상황들은 없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의 상황 보고 너희들이 너무 교만하지 마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라. 너희들이 교만할 수 없도록 내가 너희들 좀 깨우쳐 주겠다. 그래서 깨우쳐 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알게 하는 건데 뭘 알려주느냐?
비밀을 알려줍니다. 어떤 비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프로젝트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게 2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25절에 그 구원의 신비, 비밀, 신비, 이 스케줄이 뭐냐?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전에도 나왔고 또 이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만은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게 이방인의 역사라고 한다면 자, 이때는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선택받았죠. 그리고 많은 특권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방인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느 지점에 딱 도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모든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는데 원래 이 백성들이 이 복음을 받아서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특권 약속 언약 중에 뭐가 있냐면 메시아 언약이 있거든요. 이 메시아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지 이방인에게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장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받았고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모태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던 겁니다. 육신으로는. 그래서 당연히 이 보내신 예수, 이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 예수를 잘 믿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라고 구원의 스케줄이 프로젝트가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밀려나버렸어요. 밀려나버리고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이방인이 차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방인은 예전에는 개처럼 여김을 받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가치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있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이니까 이들이 구원의 백성으로 말하자면 오히려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 관호 안에 얘네들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밖에서 배회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5절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안 믿고 우둔하게 되었다. 혹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완악하게 되었다. 예. 이스라엘의 완악과 우둔함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때 그 틈을 타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와서 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프로젝트라는 거죠. 자, 그게 25절 이야기입니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자,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여기가 이방인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끝이냐 확정적이냐, 이방인들이 이 자리 구원의 반열에 오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바로 밖으로 밀려나서 구원 못 받는단 말이냐, 이것이 확정적이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이 과거 시대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요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충분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둔한 상태에 있고 완악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게 끝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는가?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 주셨는데 이 26절에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26절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경건하게 살지 못했던 것, 죄짓고 살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상당수가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때요? 상당수가 안 믿고 있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가 안 믿고 소수만 믿고, 아주 소수만, 남은 자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쯤 되면 그때는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는 거죠. 물론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 상당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준다는 말이 지금 26절에 기록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키시겠다. 그 다음 27절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 인용한 건데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여기는 한 절만 인용했는데 그 뒤에 찾아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서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된다. 마지막 날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인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걸 미리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밀려났어도, 바로 밖으로 밀려났어도 그 이사야와 그리고 예레미야 26절, 27절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킨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민족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자, 이게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위상에,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그 위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위상이죠. 두 가지로 이스라엘의 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첫째, 두 가지 위상 중에 하나가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원수된 자라. 원수된 자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 너희가 누굽니까? 이방인이고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이죠.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 너희들 때문에 원수가 되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에 있어서는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거절한 거죠. 메시아를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거절하니 당연히 원수된 자가 되죠.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가 되었다. 근데 이방인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죠. 예, 이방인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게 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위상은 28절 하반절에 보면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택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입은 자. 입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에 관한 문제이죠. 네, 선택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최고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복이 넘쳐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에게서 12아들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계속 확장시켜가서 이제 지금은 이 신약시대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을 받게 하셨죠. 자, 이 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불순종의 상태입니다. 안 믿는 상태. 불순종, 불신앙.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를 보면 매를 들고 맞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분명히 밀려났죠. 바로바꾸로.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26절, 27절에서 말씀하셨죠. 근데 뭐에 근거해서 하냐? 언약에 근거해서. 이 조상들 때문에. 그래서 조상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조상 잘 만나면 자녀들이 복 받아요. 조상 잘못 만나면 자녀들이 고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점에서는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다. 복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원수된 자인데, 그런데 택하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가 아닌 조상들 때문에, 조상들이 받은 그 언약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다. 유대인들의 위상입니다. 이게. 자, 29절에 보면 그래서 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조상들로 인해 했을 때 이게 뭡니까? 결국 언약의 문제예요. 언약. 네.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받았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받았고 이삭도 받았고 야곱도 받았고 다 받았습니다. 다윗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조상들 때문에 지금 엄청난 큰 덕을 보는 것이죠. 근데 그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걸 끝까지 지킨다는 거죠. 근데 끝까지 지키려고 보니까 말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약속 취소하고 싶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나 누군가한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나 진짜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에게도 내가 네 친구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말도 되게 안 듣고 막 그러거든요. 초기하고 너무 다르게 그랬을 때 정말 그 약속을 취소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죠.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자꾸 후회를 해요. 최상의 그 좋은 것이 아니면
항상 사람들은 잘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못 지켜요.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상황을 따라서 자꾸 마음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상황하고 관계없이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렇게 나갔어도 매를 들고 때려도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에는 자기 백성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이것이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 인간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는 약속해놓고 후회 엄청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말 안 들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신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너희가 이방인이죠. 너희는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하나님께 불순종. 전에 과거에 하나님께 불순종. 불순종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덕을 보고 긍휼을 얻었다. 긍휼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는 언제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구약시대, BC시대 그때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죄 가운데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아까 도표 그린 대로 이렇게 쭉 이방인들은 이렇게 가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가고 이스라엘은 선택받고 여기는 불순종하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축복받고 그리고 특권과 언약을 받고. 자,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에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꿰차고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30절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는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불순종함으로 너희가 이제 긍휼을 얻게 됐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예. 구원을 받게 됐다. 자, 31절 반대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이 사람들이 불순종한다. 누굽니까? 이방인. 네. 이방인이 불순종할 때 이방인. 그렇죠? 이 사람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너희에게 베푸신 그 긍휼로 이 긍휼을 베풀었잖아요. 유대인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 긍휼을 받았죠. 이 긍휼을 이제 누구한테 다시 베푸는가? 유대인들한테 다시 베푼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불순종해도 너희도 불순종했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너희가 긍휼을 입었지 않냐? 그렇다면 지금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해도 이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이들에게 너희가 입었던 것하고 똑같은 긍휼을 하나님의 베풀어서 이들도 구원시키실 거다. 지금 그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1절에. 네. 결론이 뭐냐?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긍휼을 언제 받았냐? 자기들이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상대가 지금 불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겁니다. 긍휼을 입은 거죠. 결국 자기 힘으로 잘 된 게 아니고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서 구원을 받게 됐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셨다. 두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복음학교도 그렇고 이렇게 가보면 어떤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고 은혜를 많이 받고 막 진짜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는가. 보통 보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복음 앞에 쓰면 굉장히 강하게 찔림을 받거든요.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성령의 다루심 때문에. 그래서 막 진짜 엄청나게 울고 막 그렇게 하죠. 그때 받는 은혜는 엄청 큽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잘 살았던 사람, 그렇게 남들이 볼 때 그렇게 죄를 별로 안 지은 사람, 주로 이제 모태신앙들이 많아요. 모태신앙들은 그렇게 특별한 나쁜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또 그런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산 것도 아니고 적당히 더러더러 죄를 짓고 살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복음 앞에 서도 좀 은혜가 달라요. 한쪽은 막 가슴을 치고 막 기우는데 여기는 좀 무덤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죄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 나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용서받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와닿는 감동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근데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늘 괴롭게 살았고 이 죄 때문에 난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복음 앞에 딱 복음의 빛이 비치면 그냥 엄청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확 받아버리죠. 그래서 죄 많이 짓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은혜가 크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많이 빚진 자가 많이 은혜를 받고 많이 사랑을 받는다. 내가 아무개 집사님한테 내가 10,000원을 빌렸어요. 근데 못 갚았어. 근데 그 집사님이 내가 못 갚는 줄 알고 됐습니다. 목사님 안 갚아도 돼요. 많이 없는 걸 하세요. 이랬을 때 고맙죠. 그런데 내가 아무개 다른 집사님한테 1,000,000원을 빌렸습니다. 근데 못 갚았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안 갚아도 돼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양쪽 중에 어느 쪽이 더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갑자기 사람한테 용서받는 순간 이 10,000원짜리는 별로, 이 10,000원짜리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 은혜도 크다. 또 이 말을 잘못 듣고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은혜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스케줄 프로젝트 안에는 이런 점이 있더라. 이런 원리들이 숨어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죄 아래 있을 때 그때 긍휼을 베풀어 주면 사람들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 똑같이 보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나는 내가 지은 내 죄를 생각하니까 정말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긍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32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라.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 다른 구절에도 보면 나오죠. 우리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의 정죄 아래 다 가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은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 범법 행위를 하면
너는 몇 조 몇 항 걸렸어. 너는 무슨 뭐 신호등 위반했으니까 뭐 어디 경고음죄 걸렸어. 또 너는 과속했으니까 무슨 죄 걸렸어. 계속 지금 법이란 것이 있으면 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어겼는가 법 조항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적할 때마다 우리는 괴로운 거죠. 그리고 불안한 거죠. 바로 그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영상을 받는가 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항목이 없어. 적용할 항목이. 그러면은 별로 내가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용서해줘 봤자 별로 감사도 안 해줘. 율법은요 아주 철저해요. 그래서 모든 항목을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번에 이거 잘못했어? 이번에 저거 잘못했어? 오늘은 또 밖에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이거 잘못했어?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살고 싶은데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짓게 되는데 지을 때마다 계속 율법이 자기를 찌르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사람. 우리도 가끔 보면 그 굉장히 이렇게 청렴하신 분이 있잖아요. 좀 심한 사람은 결벽증 환자들이 있죠. 그냥 땅에 먼지 하나도 있으면 안 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다닐 때 교회에 그 남자 싱글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털털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대화를 못 하겠어요. 이야기하다가 여기 머리카락 하나 있으면 또 그걸 닦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다가 또 옆에 먼지 묻어 있으면 또 닦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결벽증이 심한지. 이 결벽증 환자한테는 아주 작은 것도 전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이제 다 해결을 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근데 율법은 최고의 결벽증을 유도합니다. 우리에게. 적당히 봐주는 게 없어요. 율법은. 법이니까. 인격체가 아니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계속 우리를 정죄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사는 거죠. 나중에는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저 율법 지키는 거 이제 포기할래요. 두 손 다 듭니다. 왜냐하면 만점을 맞을 수가 없어. 도저히 만점 맞을 수가 없어.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난 구원 못 받겠다는 거 하나님 앞에 확실히 고백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다. 자기 아들을 보내서 너희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믿으면 된다는 거죠. 믿으면 된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이런 어떤 결벽증 환자들처럼 그렇게 지적을 한다면 가끔씩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지도자들 있잖아요. 계속 못하는 것만 계속 지적하고 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죠? 좀 잘못해도 그냥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가면 더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이 율법의 요구 아래 다 가뒀습니다. 그래서 숨도 못 쉬게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는 더 이상 인간들이 못 지키겠다 하니까 두 손 들고 나와라. 대신에 복음이 있다.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 너희들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수월하게 하게 되냐 하는 거죠. 옛날처럼 그렇게 지키고 살려면 숨 막혀서 못 살죠. 신앙생활 정말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이제는 복음을 아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자원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대신에 우리가 법을 지키는 거죠. 사랑의 법을 지켜가는 거죠. 지금 3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고 그래서 우리를 두 손 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타난 비밀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결론이 그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네. 피차에 서로 다 1대1로 1라운드 이쪽이 이기고 2라운드 이쪽이 이기고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다 구원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결론 아닙니까? 이 결론은 뭡니까?
긍휼이다. 내 행위가 아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됐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다. 자,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안에는 이런 원리가 숨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진짜 감탄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탄사를 성경으로 표현한 것이 3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지혜를 누가 따라가겠느냐? 이 지식을 누가 따라가겠느냐? 이런 이 오묘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프로젝트, 이걸 누가 따라가겠느냐 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이 지혜는 너무 깊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아멘.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 나하고 주님하고 차원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님 앞에 믿고 나갑니다. 이제 이거죠. 34절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이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부산에 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과거를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살면서 미래를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의 알파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순간에 오메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1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우리가 잘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다 점쟁이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훤히 알면 뭐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 애가 시험에 되겠는지, 내 병이 낫겠는지, 아니면 또 내가 어떤 좋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겠는지,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너무 답답하니까 점쟁이한테 보러 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가끔 믿는 사람도 가고요. 그러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쫓아가겠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손바닥에 놓고 하나님 잘했다 못했다, 또 이때는 왜 이랬습니까, 저 때는 왜 이랬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수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 카운슬러, 좋은 자. 우리는 뭐 지도자가 있어도, 지도자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가끔씩은 보면 빈틈들이 있어요. 뭐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지도자도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서 참모들이 지도자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하지 않도록 옆에서 참모들이 돕는 거죠. 이게 카운슬러입니다. 모사.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에서 누가 모사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건 좀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이건 좀 하나님 문제예요. 하나님 이건 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좋은 자가, 모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 판단에 있어서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좋은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냥 찬송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의 그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판단과 그리고 이 모든 주의 마음은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하신 일을 우리는 찬송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제 우리는 사람끼리 그럴 수 있죠. 내가 먼저 저 사람한테 줄 수 있죠, 선물을. 그럼 저 사람이 받고 고마워서 나한테 또 나중에 또 다른 선물을 줄 수도 있죠. 자,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도 드리죠.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드리잖아요. 다 드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얼마만큼 돌려주시겠지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혹시 선물하실 때 받을 걸 기대하십니까? 기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내가 선물을 줬으니까 그 사람도 나중에 나한테 뭔가를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선물을 줄 때는 내 걸로 주잖아요. 그죠? 내가 남의 걸 갖고 주지는 않잖아요. 내 걸로 주죠. 저쪽도 받았으니까 자기 걸로 나한테 주죠. 각자 자기 것으로 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내가 뭘 드린다 해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그걸 그 다음 절에서 마지막에 증명을 하죠.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만물이 이 우주와 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우리의 기원은 주님께 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았다. 어느 하나도 진화론처럼 그냥 꿍 하고 생겨난 것이 아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께로 다 귀속된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아무리 뭐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도 마지막에 빈손으로 가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죽을 때는 이렇게 다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께로 귀속됩니다. 우리 생명까지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나와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 주님의 것인데 내가 그거 갖고 내가 주님 앞에 뭐 드려서 뭘 또 기대하고 갚아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이게 맞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조카들 보니까 그래요. 진짜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촌 용돈 그래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줬습니다. 설날에 10,000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가가지고 자기가 아이스크림 2개를 사온 거예요. 그냥 혼자 막 먹고 있는데 내가 좀 달라 그랬어요. 안 주는데요. 안 준대요. 참 머리가 나쁘죠. 얘가 나한테 하나 주면 내가 더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삼촌한테 받을 때는 받았고 그걸로 끝. 이제부터 자기 거라는 거죠. 자기 거니까 내 아이스크림 절대 삼촌 안 준다는 거죠. 모든 것의 귀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왜? 하나님의 거라는 걸 아니까. 근데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까운 거죠. 싫은 거죠.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받았다고 말은 고백을 하는데 다 주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물질도 뭐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해놓고 정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라 할 때는 못 쓰는 거죠. 왜 못 씁니까? 내 거니까 아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거니까 못 드리겠다는 거죠. 아까워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 판단, 그리고 주의 마음, 그리고 이 모든 후속의 경륜, 이 구원의 프로젝트 속에 담겨있는 이 어마어마한 신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냥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 내 거다, 내가 잘했다, 내가 행위로 뭐 어쨌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됐다, 이런 거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의 공유로 된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왔고 이제 다 주께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그냥 주님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세세에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성령으로 마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11장까지 우리가 마침으로써 교리는 다 끝났어요. 로마서에서 교리는 다 끝나고 12장부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